17장 28절에서 37절을 통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은혜로운 찬양 한 번 부르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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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노래를 하네.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롯의 철을 왜 생각을 해야 되나? 왜 생각을 하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하고 옳은 판단이 먼저 해야만이 뭐예요?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옳은 판단을 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은 실패하게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진행할 때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좀 더 옳은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장 실책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깊이 또 우리가 자세히 보고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성경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자서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을 바르게 자세히 그 뜻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세상 일도 옳게 바르게 깊이 생각하고 옳은 판단이 되었을 때 실패가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된 말씀을 뭐예요? 깊이 자세히 알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만이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바르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보혈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뭐요? 상고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마음의 이안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원만하다는 것이 뭐냐? 흠이 없다는 거예요. 원만하다는 것은 원이라는 것은 동그랗습니다. 동그랗다는 것은 뭐예요? 원만하다는 그 한자를 보면요 하나 가득 동그란 그 동그람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이해를 모든 구요에 이르러 그 원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예수님 증거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깨달은 자 말씀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뭐요? 원만하게 되고 또 뭐요? 모든 구요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놓은 보화를 알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뭐예요? 오늘 주제가 제목이 뭐예요?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로세처를 생각하는 것도 이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자의 때가 로세 때 같다고 했잖아요. 로세 때 일어난 일들이 노아 때 일어난 일들이 언제 일어난대요?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아멘. 그래서 로세 때의 구원, 심판 역사를 통해서 인자 때, 예수님 때에도 이와 같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잘 우리가 말씀대로 이 땅에서 길이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살려서 영생을 주기 오신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로세처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로세처가 멸망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잘못 알고 있다니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오해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히 알으시라는 것이에요. 아멘.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영으로 찾아가셔서 오게 있는 그 자들에게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로세 때 죽은 자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아멘. 무슨 악한 죄를 지었기에 그 불과 유황으로다가 죄를 만들어서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무섭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죄를 만들었대잖아요. 아멘. 무섭죠. 성경을 그전에도 계속 예전부터 성경 읽으면 이런 성경 무섭더라고. 이런 성경 빨리 넘기는 거 무서워서. 응? 예전에 어렸을 때 아주 옛날 젊었을 때 평신도 때 성경 이런 성경 읽으면 무서워서 얼른 넘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읽을 때도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멘.
이 세상에도 뭐요? 정한 때가 되면 노아,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세상 물이 넘침으로 그래서 여기는 세상 물은 무슨 냐면 세상에 있는 나쁜 물이라는 거, 못된 물. 아멘. 저기 못된 짓 하고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 보고 뭐예요? 물이 잘못 들었네 그러잖아요. 네.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뭐를 한대요? 말씀으로 불 사는데잖아요. 말씀으로 불을 사는데 그것을 간수했다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 그거 간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온전히 아까 나왔잖아요. 원만하게 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 지금 말씀이 터져 나왔잖아요. 아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뭐예요? 심판과 멸망의 그런 것들을 알려서 그것을 그 롯의 처처럼 소금 믿음이 되지 않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서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멘. 알렸는데 그때 당시에 두 사람 천사를 정탐하러 가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의인이 얼마나 있냐? 50인이 있어요. 50인이 있어도 멸망 안 하시려니까 멸망하시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창세기 19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냈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멘. 롯에게 말했어요. 롯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멸망 당할 자들을 보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사람 천사를 통해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 같이 종말에도 똑같이 심판 것을 누구에게 주냐? 이기는 자, 아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난번에 성경 교육을 통해서 들었죠. 심판자가 하나님께 예수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 예수님께 받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 다음에 누가 또 받았어요? 성도들이 받았어요. 그 이기는 자 속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뭐요? 심판 권세를 주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도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리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때도 그 사람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 또 우리에게 이기는 자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셔서 이와 같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누가? 롯이 딸 둘을 데리고 어디 갔냐? 소알성으로 갔거든요. 소알성을 피하여 갔다가 결국 산으로 가서 부녀지간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를 술 잔뜩 먹여놓고 두 딸이 언니하고 동생이 아버지를 덮쳤어요. 지금 말로만 덮쳤어. 잠을 잤어. 이제 다 죽었으니까 부활과 불과 유황으로 다 심판받아 죽었고 사람도 없으니까 이 씨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잠을 자서 씨를 받자. 그래서 자손이 있게 하자 이렇게 착각을 하고 미혹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서 누가 나왔냐? 모압 암몬 자손이 조상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대고 이렇게 엉뚱한 짓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을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대지 말고 절대 순종해야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7절 60절에 보면 길 가실 때 거기 여짜오되 어디로 가실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 무엇이냐?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들것이 자기의 들것이었다. 머리 들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 그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제가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세상을 가서 세상 일 좀 하고 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나를 쫓지 않는 죽은 자들이 세상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하고 비유로다가 너희는 나를 쫓는 너희는 세상 일을 쫓지 말고 아멘.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했잖아요. 산자의 하나님. 아멘. 살아있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있는 자, 이기는 자, 그저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압 왕의 초청을 받아서 발람 선지자는 뭐예요? 첫 번째 물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니까요. 발람 선지자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은 자들이 되어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처럼 발람도 어땠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발람 선지자도 뭐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를 따라가서 불의의 상을 좋아하다가 어떻게 나귀가 오직하면 나귀가 말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서 이 선지자 발람의 선지자 미친 것은 뭐 했다 그랬어요? 금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이 없어서 순종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순종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더 순종하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생겨서 발람의 그 불순종,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죽은 자들은 이렇게 발람처럼 어떻게 해요? 불의의 삭을 좋아하다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한 것처럼 인자 때도 어떻게 해요? 피난처가 되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멘. 산은 있잖아요. 일절 저기 있는 그 땅에 있는 산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피난처가 되는 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거기로 도망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아멘.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거기 아멘. 피난처가 되는 산.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는적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뭐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자,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그것을 보거든 뭐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진짜 그 땅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난처가 되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말이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산은 피하면 피난처가 되는 산인데 거기 산 꼭대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굳게 서라고 하잖아요. 아멘. 또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아멘.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이 있는 산 시온 예루살렘 어디라 그랬어요? 실로. 아멘. 시온과 예루살렘과 실로는 하나예요. 하나 아멘. 같은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 어디예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로 모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로 다 놔두면 어때요? 만방 어때요? 모인다고 했잖아요. 이사야는 예언서예요. 그렇게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인자 때를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종말 때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에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되는 어디라 했어요?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유다 족속. 우리가 어디에 속했어요? 유다 족속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멜기세덱 반차를 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아멘.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자니까 우리는 유다 족속 중에 피했어요. 피한 자예요. 유다 족속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남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고 남는 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피하고 나오며 시온에서 나오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뭐예요? 롯의 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여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어린 양 시온산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섰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완전하게 원만하게 말씀을 아는 자가 뭐예요? 선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쓴 거예요. 아멘.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14만 4천에 섰다. 그래서 14만 4천이 뭐라 했어요? 친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친아들. 또 양자도 있잖아요. 양자형. 근데 친아들이 또 있다는 것이 아멘.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원만하게 흠이 없고 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행실을 하면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아멘.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이 이마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 받아갖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공모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소금기둥 된 거 뭐 영화를 보면 예전에 소금기둥이 막 배가 진짜 그런 영화를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개를 뒤로 돌려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금기둥이 뜻하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소금기둥. 쉽게 말하면 세상과 짝이 되어서 육신에 속해서 가늠하는 여인이 돼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처럼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된 자를 롯의 철을 통해서 이미 종말에 있을 심판을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에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새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처가 뭘 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금붙이와 다이아몬드 이런 거 아이고 금은 갖고 왔는데 아이 가만히 봐. 다이아몬드 반지를 안 갖고 왔네. 빨리 가야 돼. 아이 가만히 있어. 통장 적금 통장을 안 갖고 왔네. 또 가는 거. 계속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육신의 것에 마음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달았으면 자꾸 육신과 짝이 되고 세상과 짝이 되다가는 결국에는 노새처럼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받지를 못한다는 것을 이미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롯의 철처럼 막 들락거리면서 다이아몬드 가지러 가고 금발을 가지러 가고 저금 통장 가지러 가고 육신의 저기 속에 있는 거 가만 있어. 아파트 집문서를 안 갖고 왔네. 이런 거 가지러 갔다가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제약상을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라 그랬어요. 뭐라요? 악하고 죄인이었다. 큰 죄악이다. 베드로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거치 아니한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한 게 뭐라고 그래서 죄가 되게 해서 왜 그랬냐? 후세 앞으로 후세들에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셔서 보여주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다니고 말씀도 모르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가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돈을 좋아하고 일만 하게 악이 뿌린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초등 학문에 있는 그런 자들을 음란한 행실 그런 것에서 롯만 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의로운 롯을 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롯과 같은 믿음의 의로운 자 그런 자는 건지셨다는 것은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고 불과 유황을 쳐서 경건치 못한 자들 앞에서 후세에게 보여주신 그 죄가 되게 한 것은 뭐예요?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 모르고 아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악한 자다. 모르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알아야 깨닫지.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참 잘못 살았구나. 그래 이렇게 살기 참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몰라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 말씀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으로도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을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연애를 하고 여자하고 사귀고 연애를 하는 이런 것을 동성애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자꾸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세상 쾌락과 육신의 정욕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롯의 처처럼 롯의 처의 그 소음기둥된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짓을 하고 세상적인 쾌락 순리를 깨버리고 영리를 거꾸로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러한 음욕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은 상당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는 절대로 하지도 않겠지만 이러한 것을 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야 돼요. 이런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 쾌락과 음란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쉽게 말하면 육적인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정보다는 썩어질 것을 거들고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거두른다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육신 것은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마음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좋은 거. 이왕이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가 병들어 시질하게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의 것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상 욕심에 거기에 욕망에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가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깨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네가 필요한 거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는 노새처럼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은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약이 소돔의 제약이 왜 제약은 어떤 제약이냐, 심판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느냐. 교만하고 그 딸들이 롯의 딸들이 교만하고 식물에 먹을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풍족했다 이런 것은요 돈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식물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평하다. 아니 먹고 마시고 배도 부르고 뭐 돈도 많고 집도 뭐 큰 집도 있고 뭐 평생 먹어도 쓸 남아 돌아간 돈 있는데 뭐 그리고 태평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이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건강해서 좋은 것을 먹고 입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돈을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속에 돈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짓을 하면 가증한 일이고 악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롯의 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인자 때에도 이런 죄악이 강영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때를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는 오늘 말씀 통해 알았으니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어서 구원 받으시고 끝까지 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